오늘은 우리의 친구 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면서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스스로 진정한 친구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에 앞서 제가 한 가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지금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KTX 얘기하시고 비행기 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KTX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등등 대부분은 빠른 교통수단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 마음이 맞는 친구와 여행을 가면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금방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부산에 갔는데요. 제가 이제 반반씩 운전하면서 우리 종현 형제님이랑 갔습니다. 근데 가는데 졸립지도 않고 그냥 갔어요. 얘기하다가 또 찬양하면서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너무 참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같이 있는 시간이 어색하고 불편하면, 그리고 지루하게 느껴지면 친한 친구가 아닐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라고 생각되면 그것은 진짜 친한 친구고 좋은 친구일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어도 어색하지 않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또한 좋은 친구는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줍니다. 진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고 가족에게도 말 못할 것들도 스스럼 없이 모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친구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편견 없이 나를 받아줍니다. 이런 친구 앞에서는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어도 괜찮습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곤란한 일을 겪을 때 내 편이 되어줍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선택을 하거나 나쁜 길로 가게 되었을 때 따끔한 충고의 말을 건네주기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친구와 함께 험한 세상 길을 간다면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진짜 친구가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오랜만이죠. 아내인 한민순 자매가 저의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모든 친구의 조건을 이렇게, 좋은 친구 조건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진짜 저희 아내가 완벽하게 저의 좋은 친구가 딱 부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보다 더 좋은 친구,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친구는 바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명령 중에 하나인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신 뒤에 바로 이어서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과 친구와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사전적인 정의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인데요. 성경에서 친구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친구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사랑받는, 사랑하는, 애정 깊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는 서로 사랑하면서 가까운 사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해 관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이해해 주면서 가까운 친밀한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신 뒤에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진정한 친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첫째로 진정한 친구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친구는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만한 자들이어서가 아니라 죄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의롭고 착해서 사랑받을 만해서 친구 삼을 만해서 친구로 여겨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친구인 우리가 영원한 불로소의 형벌 가운데 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구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해 진정한 친구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친구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진짜 친구가 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친구가 없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날 사랑하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친구를 오늘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는 친구, 끝까지 날 떠나지 않는 친구,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내가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내 편이 되는 친구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예배 후에 초청 시간에 손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친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도 구원받아 예수님의 친구 되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방을 당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비방을 당했습니다. 세리는 일제강점기 앞잡이와 같은 자들로 당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먼저 다가가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신분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모난 부분이 보여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품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외로운 지체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 주어야 합니다. 비록 나랑 성격이 맞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가시가 있어도 다가가면 푹푹 찔려서 내가 상처만 받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찔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아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때 사람이 변합니다. 사랑받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정말입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저도 구원받고 나서 교회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믿음의 형, 누나들의 사랑을 받고 정말 사람답게 되었습니다. 상처 많아서 가시가 많은 사람이 저였습니다. 냉소적이고 사람 못 믿고 의심하고 사랑받으려고 오버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체들이 이런 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것을 경험할 때 제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있던 제 마음이 점점 녹아졌습니다.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그런 오바스러움이, 냉소적인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교회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처럼 서로 변화되어 가도록 우리를 이 교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모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다듬어 가야 합니다. 찔러서 다듬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다듬어 가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는 영혼들이 있으시다면,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그분들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진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에서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은 엄밀히 말하면 위선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억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막 억지로 애쓰고 힘써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본체이신 분,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하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진짜 친구 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 안에서 진짜 친구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인들에게 복음 전해 주십시오. 지인들에게 진정한 친구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친구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비밀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아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그리고 죄덩어리인 우리를 향해 친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친구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할 때 무슨 의도를 가지고 명령하는지 알지 못해도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의무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다만 복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태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내가 너에게 비밀이 없다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신 사건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 명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잘 대접했을 때 그들이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가득해서 멸망시키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일들을 비밀로 감춰두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왔던 조카 롯이 소돔 섬과 함께 멸망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미리 알리지 않으셨다면 조카 롯도 가족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기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롯을 위해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였고 롯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모든 것을 비밀이 없이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에 대해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친구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숨기지 말고 아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소한 것은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화가 나거나 억울한 일 당할 때 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다윗은 많은 시간을 원수의 손에 쫓겨다녔습니다. 억울하고 비통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솔직하게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나의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이를 부러뜨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원수들이 개처럼 짖으면서 도시를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게 해달라고 저주 섞인 기도까지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를 받아주셨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쏟아놓을 때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기도로 끝마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수 갚아주십니다.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쏟아 놓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 쏟아 놓을 때 우리에게 약점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쏟아 놓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비록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을 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이란 친구가 있습니다. 험하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숨김없이 아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명령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나쁜 길로 나아갈 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또한 진짜 친구는 친구의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아들여 돌이키는 자가 진정한 친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죄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돌아가지 않도록 좋은 상급 주시려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와 명령들을 주신 이유에 대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선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만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남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함께 아파합니다. 친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권면을 합니다. 이솝 오화 이야기 중에 곰과 두 여행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친구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약삭빠른 한 친구는 곰이 한 마리가 딱 나왔어요. 그때 약삭빠른 한 친구는 친구를 그냥 두고 소리도 지르지 않고 손살같이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친구는 숨을 곳을 찾지 못해 엄격거려 그냥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곰은 엎드린 친구에게 다가가서 코로 냄새를 맡아보곤 그냥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곰이 가버린 후 나무 위에 있던 친구가 나무에서 내려와 친구에게 곰이 귀에다가 뭐라고 그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엎드렸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곰이 그러더군. 앞으로 나를 위험 속에 혼자 내버려두는 친구하고는 절대로 함께 다니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진짜 친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위험에 처한 친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는 친구를 보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그 친구를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친구가 세상 편에 설 때, 세상의 길로 갈 때 정신 차리라고,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으십니까? 좋은 말만 하는 친구는 진짜 친구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실수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선택할 때 그 친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아프지만 어렵지만 진실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이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친구에 합당한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영적인지 세상적인지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
세상의 것들, 내 생각 먼저 의지하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여러분들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내 주변에 세상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되신다면 하나님의 원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보다 세상적인 교제가 더 즐겁다면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요새 저는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4번씩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그 시간이 저에겐 정말 꿀과 같은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무언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년들과 교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더욱 기대가 되고 기다려집니다. 어제도 2명의 청년과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말씀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금세 1-2시간이 가버립니다. 제가 어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마음이 좀 심란했는데, 그리고 시간도 부족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이 시원케 됐습니다.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해,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말씀 대신 예수님으로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친구는 예수님 안에서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예수님으로 교제하는 친구가, 말씀으로 교제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세상 친구들 완전히 멀리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예수님 안에서 맺어질 때 가장 아름답고 견고해집니다.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고 말씀 안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 친구가 하나둘 사라지는 것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고 예수님으로 친구 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예수님의 친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친구 맞으십니까? 그런 모습들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을 때에 예수님의 진짜 친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참 친구가 되십니다. 친구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친구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시고 폐회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